아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만큼 능력 있게 강렬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기에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아합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의 이전에 어떠한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고. 제일 나쁜 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에게 절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들에게 맞서서 정말 홀로 맨몸으로 싸워 버틴 그런 엄청난 능력의 종, 용감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전투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헐헐 단식을 붙었죠. 누가 참신인지 소를 잡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라 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누구의 기도를 듣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기도를 듣는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하고 당당히 외치고 실제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지, 얼마나 파워풀한 강력한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해 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본문들은 17장부터 19장까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가장 풍성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잘 알려진 엘리야 말고요, 발음하기도 힘든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바댜는 성경은 이 오바댜에 대해서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리야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이 오바댜 역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실한 종이었더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엘리야는 편하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 오바댜는 잘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말합시다. 오바댜는 정말 죄송한데 발음 어렵죠. 오바댜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궁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NIV 성경은요, 왕궁 맡은 사람을 Who was in charge of his palace라고 하죠. 그 아합의 his palace, 히는 그 오바댜가 아니고 아합이죠. 아합의 왕궁을 책임지는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다스리는 그 성 안에서 성을 실제로 매니지하는 그 제너럴 매니저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오바댜였던 겁니다. 한국식으로 따져보면 아마 그 한국 청와대 그를 따져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이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딱 오바댜 한 사람만 데려옵니다. 나랑 같이 가서 물 좀 찾자.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아합 왕의 제일 가까이 있은 최측근, 아합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 오바댜였던 것입니다. 조금 그러면 좀 당혹스럽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나쁜 왕, 악독한 왕, 우상 숭배했던 왕, 하나님 싫어하지만 골라서 했던 왕, 하나님 선지자를 죽였던 그런 잔인한 왕. 근데 그 잔인한 우상 숭배하는 나쁜 왕 옆에 하나님을
지극히 아주 많이 경외했던 오바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렇다면 오바댜의 삶은 어땠을까요?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찌 보면 이 오바댜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한국에 보면 저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어른들이 너희들이 전쟁을 알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너희는 정말 풍요의 시대를 살아.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결핍이 결핍된 시대, 결핍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바댜는 정말 지지리도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뭐요? 기근이 아주 심했더랍니다. 3년 동안 하늘에 비와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더랍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에, 특별히 저희 처갓집 있는 저 충청 지역에 엄청나게 가뭄이 심했답니다. 한국 전역에 그렇죠. 특히 충청도가 굉장히 심했답니다. 저수지 다 말라버리고 논밭 척척 갈라지고요. 물고기들이 그냥 물이 없어서 그냥 나와서 말라 죽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불과 겨울에 비 왔을 텐데 불과 몇 달 만에 비 안 오니까 그렇게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자그마치 3년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더랍니다. 여러분, 비는 안 오고 이슬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슬까지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아합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이슬까지 싹 다 막아버리셨던 겁니다. 가뭄이 생기면요, 농작물이 타들어가죠. 그냥 농작물 타들어가면 농부들의 마음도 타들어간다는 얘기하죠. 그죠? 농사를 짓지 못하면 먹을 양식이 없어지고요, 먹을 게 없어지면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저같이 푸근해 보이는 사람도요, 밥 안 주면 성질냅니다. 그죠? 먹을 거 없으면 성질나요.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집니다. 그 상태 계속 지속되면요, 불만이 바깥으로 터져나가죠. 가뭄이 생기면 누구 욕합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요, 나라님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지도자를 향해서 욕하잖아요. 3년 동안 가뭄은 이유가 엘리야가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내가 너희에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벌로 가뭄을 내리겠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합을 욕하지 않았을까요? 지도자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린다면 그의 최측근인 오바댜 역시 그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너희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3년 동안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짝 말라버린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마음을 상징하는, 메말라버린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기근으로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여서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시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날뛰는 눈이 멀게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이세벨의 밥상에서
왕궁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하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숭배하도록 독려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기만 해도 잡아서 죽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 그런 살벌한 공포 정치의 시기였습니다. 어느 때나 집권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세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오바다처럼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최측근이잖아요. 자기가 모시는 장관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이 받았은 그 신앙의 갈등,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는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신임을 할 만큼 성실하게 그의 임무들을 잘 처리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놀랍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해나갔습니다. 성경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따로 구해서 동굴에 피신시키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제공해 주었더랍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이집트에서 총리로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느부갓네살부터 페르시아에게 다리오 왕국 때까지 총리로 재직하면서 지혜롭게 그들의 신임을 얻기도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바다에 대한 설명 가운데 3절에 기록된 것,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 성경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오바자가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경외란 단어 기억하십니까? 경외한다. 영어 성경 보면 fear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해서 앞에서 쉽게 말하면 덜덜 떤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떨까요? 우리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성경이 묘사되는 하나님 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벌 내리고 재앙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묵시록에 다니엘 같은 데 나와 있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 상상을 못한다. 입에서 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가 떠는 겁니까? 시편 2편 11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 다음 뭐요? 즐거워할지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다면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데 덜덜 떨기만 하지 즐거워할 일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경외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니 우리가 압도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죄인으로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우편 그늘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두려우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죠. 기쁘죠.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단순히 두려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까지를 사실은 다 포괄하는 의미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바댜가요 아합을 섬겼잖아요. 아합의 국내 대신 왕궁 맡은 사람, 보스의 왕의 자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항상 예민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섬기긴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두려워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바댜는 아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나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오바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많이 돕습니다. 사르밧땅에서 만났던 엘리야가 만났던 그 과부를 기억하시죠? 먹을 게 없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랍니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래서 섬기죠. 수넴 여인도 그랬었죠. 엘리사를 굉장히 잘 공개하고 성경에는 주민하게 꼼꼼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챙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역자를 향하여 같이 되갚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 도와도 될 위치였잖아요. 왕궁을 다 관할하는, 컨트롤하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신임 받는 사람.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지위나 권세, 온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썼더라면 하나님 그를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던, 오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잊은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 올리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분이 있었죠, 에스더. 아주 예쁜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뽑힐 만큼 미모가 탁월했더랍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 했었지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서 왕에게 말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라.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아우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못 나갑니다. 왕이 저를 안 찬지 너무 오래됐고요. 제가 함부로 못 나갑니다. 모르드게 얘기하죠. 만약에 네가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그건 참 좋다. 만약에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너와 네 아비집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거야. 네가 이 아하수에로의 사랑을 받고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죠.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때를 위함. 신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재능, 미모, 지식, 건강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집안 나가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가셨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조건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감사하고 의로운 고난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팔복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 입장에서 분명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것을 보면서도 눈치를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 가지나 죽이라고 말하는 이 아합의 명령 앞에서 오바댜는 담대하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숨겨서 그들을 공개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했습니다. 누구라도 당신의 비서실장, 궁전을 맡은 그 오바댜가 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오바댜는 자신의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오바댜가 기꺼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냈던 겁니다. 오바댜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자의 지위를 벗어버리고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같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 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눈이 자기의 삶을 나중에 평가하실, 높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혹은 오늘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타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시대가 끝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합 때문에 그리고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선지자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제 포기할래요. 라고 하나님께 체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요? 7,000명을 남겨놨다. 오바댜가 살려놓은 100명도 그들 가운데 포함되겠죠. 하나님은 오바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심지어 능력의 종 엘리야도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오바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고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밴쿠버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비전입니까?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살다가 가면 되죠. 그렇습니까? 갈렙은 80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피고 나갔는데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목사님, 저 비전이 뭔지 아직 모르는 어린 나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엘리야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표도 안 나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바댜는 권력이 났어. 권력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 캐나다 신분 있는 사람, 저 사람 좋은 대 다니는 사람, 예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 회복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가 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